찬송 부르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손 떨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내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죄인 돌아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창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하는 것 예수 구원하신다. 사랑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 많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도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한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들의 성전아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519장 부르겠습니다. 구주께서 도로 내오노라 하시니 올소리 기회에 건강함을 널 위한 피시는 종의 은총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를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것 두려움 쫓게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거원의 자비로 우사라. 회개하고 쫓게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가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쫓게로
식은 터뜨려 공원나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써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시대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악한 마귀의 진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과 선교와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전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죠. 이 과거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고 막 노동하고 이스라엘 라디오 정도 있었고요. 라디오로 연습부터는 이제 큰 낙이었죠. TV가 나왔어도 너무 비싸니까 집집마다 TV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저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만화가에 가서 5원씩 내고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 지금은 삶이 복잡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요. 또 우리도 그 사회가 다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복잡하니까 삶의 경험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다양해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가중되는 압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 형통, 평강 이런 개념들이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구하라고 했어요. 또 평안을 누리라고 말을 했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옵소서 외치는 것처럼 저와 제 삶에 제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준동하고 역사하면 사람의 감정이 격동돼요. 감정이 격동되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이성적 결단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몰몬교가 일부 다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도 북미 지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이단이거든요. 흉악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없어진 단지파가 배를 타고 계속 동진하다가 북아메리카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미국 땅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고 바로 그 단지파의 역사적 기록이 몰몬교입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역사적 기록이 성경인 것처럼 단지파의 역사적 기록은 몰몬교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그게 이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합한다는 얘기거든요. 둘은 합하시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 소멸돼 버리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각각 다른 막대기로 표현을 했고 둘이 합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지파와 그 나머지 11지파가 합친다. 몰몬교와 성경은 하나가 된다. 그렇게 외쳐요. 순이단이거든요. 흉측한 이단입니다. 몰몬교는 그냥 하나의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겁니다. 조셉 스미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몬교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몰몬교도들이 모여서 또 사는 마을도 있고요. 그 몰몬교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 성가되거나 이걸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어리석게 들려요. 그럼 몰몬교라는 것을 알고 들으면요, 아주 사악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평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가정을 중요히 여기고 개인적 평화를 중요히 여기고 두 가지를 중요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평안이 몰몬교에 나와 있는 강조하는 가치를 안 돼요. 근데 몰몬교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가정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외치는 슬로건이 뭡니까? 그런데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두 가지, 평안과 가정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한때는 그 몰몬교 선교사들이 한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정리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많은 젊은이들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고독과 또 외로움 같은 걸 느끼고,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죠. 고독은 자기를 직면하는 거지만 외로움은 나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이 버려졌다는 마음, 나 홀로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 또 그와 같은 삶의 체계죠. 그 고독이 좀 지배적으로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희귀꼬부리가 되기 쉽습니다. 언더리 외톨이가 되기 쉬운 거죠.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독에 직면하는 사람보다요,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현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영화배우 최진실 씨도요, 좋은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그 혼자만 나갔던 게 아니고 그 집안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랬던 집안입니다. 근데 결국 외로움이죠. 나는 혼자라고 버려졌다고 하는, 나와 그 인생의 짐을 같이 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외로움. 이것이 이제 그 정신적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외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격리시켜 놓습니다.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이 결국 극단적 선택, 자살로 이끌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약 한 68%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봤고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은 대단히 적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뭐 겉으로 오직 엘리트 가정이지만 그 속으로는요, 골라 터진 그런 가정들이 하나들이 아니죠. 한 경찰 간부가요, 그 어머니가 6천만 원짜리 상여보험이 들었어요. 경찰 간부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리에 엎드려 놓고 볼링공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팔이 좀 약한 사람 못 들어요. 그 볼링공을 어머니 척추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척추가 상하면은 6천만 원 그 상여보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럼 또 척추는 치료하면 되고요. 척추가 어느 위치에 떨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마비가 오기도 하지만 마비가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니까 어머니를 이제 눕혀놓고 어머니가 상어야 한 거죠. 그리고 척추를 볼링공을 떨어뜨려서 머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고의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밝혀져 갖고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결국 그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이제 경찰 간부지만 잡혀 들어갔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권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생명 빼앗았어. 그 어머니도 이제 서울대로 나온 사람이 아주 센 여자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서울대로 나와가지고 그 정권에서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연봉을 3억 받는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그런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성질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아들을 늘 중고등학생 때 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남을 하고 막 책망하고 어머니 앞에만 서면 이게 적어지는 거죠. 결국 어머니 생명을 빼앗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으니까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결국 무서운 범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 평안이 없는 거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채팅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열중이고요. 요즘은 뭐 그냥 무작위 채팅이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부인은 부인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죠. 배우자에게 집중 못하잖아요. 배우자에게 집중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이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회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은 회심의 영역이죠. 감정이 회심되고 나면 감정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정이 회개의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타락한 감정이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있다라는 그 상담 사례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결과가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재욕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욕이 가득하고 재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에 바쳤던 고기를 말합니다. 이 제사에 바쳤던 짐승이거든요. 제사에 바쳤던 짐승 중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오는 게 있죠. 화목제입니다. 서원제든 감사제든 화목제. 이 제물의 일부는 본인에게 와요. 그럼 이걸 집에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갖고 옵니다. 말하면 성전 안에서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는다면요. 불편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먹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제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제물의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께 바치는 식사예요. 그래서 각을 띠게 되어 있잖아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자르는 게 아니라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를 점여내는 겁니다. 그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살을 갖다 점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바치는 제물의 양이 소 24마리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레위인들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제를 바쳤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 제욕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일반 이방인들을 갖다 예로 든 거죠. 우상 숭배자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떡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제육이 가득하니까 그 제사를 자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 이방인들은 이렇게 큰 부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쁨도 없고. 그러면 평안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들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격동이 되죠. 감정이 격동이 되어죠. 시험에 들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감정이 격동됩니다. 타락한 감정이에요. 감정의 격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이걸 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며 세속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렸죠. 탐욕 때문입니다. 감정의 격동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있어요. 그런데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욕심입니다.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결국 자존심이 상하고 욕심이 폭발되고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감정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와도 의가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죠. 근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루즈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못한 사람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강한 자가 아니면 자기를 못 내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와 싸워 승리합니까? 이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져줍니다. 씨름에서 져주고 80에서 져주고 말입니다. 다 져줍니다. 그 기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새끼니까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비로소 평안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안의 사도가 되고 평안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짐을 내려주시고 고통을 내려주시고 격동하는 감정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못한 자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와도 의가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고집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수치심이 살아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르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깨질 때마다 평안의 희생자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빠짐없이 오는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며 우리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